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봤었는데 기억나시죠? 에베소 4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핑크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색깔의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랑들이 있었다, 모양들이 있었다, 여러 색깔의 사랑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색깔은 주로 뭐냐? 핑크색밖에 없다. 또는 하얀색, 거룩함을 표현해주는 그거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특별히 아래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불의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의롭다라는 말의 영어 번역은 justice, 근데 정의로 번역돼요. 정의.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참된 이치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ruth, 그래서 진실, 사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앞에 아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죠?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 잘 보셨죠? 한 번 더 잘 보셨죠? 예. 이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2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상한 점을 혹시 찾았나요? 특이한 점.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우리 창환군. 특이한 점 혹시 있어? 발견했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이거 이상하다, 굳이 한번 딴지 걸고 싶다, 주리 선생님 자꾸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자꾸 이렇게 팔꿈치가 올라가는 거는 저요! 하려고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닌가 보네요. 민규 선생님 어때요? 합니다로 끝났어요. 맞습니다. 합니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특이하게 불의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난다는 사실 제가 지적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글을 쓸 때 여러분과 저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면 글을 써본 사람은 알지만 복잡해. 여러분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으려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랑은 의와 진리를 기뻐합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불의라는 말의 반대말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불의라는 말의 반대말은 그냥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란 말도 되겠죠. 진리라는 말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오류 또는 거짓이 되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과 참이라는 말은 진짜다, 참이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말 또는 오류라는 말이 반대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해주고 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터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터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터널처럼 생겼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이죠. 터널은 넓은데 큰 문이 있지만 사람이 다니는 문은 따로 또 있어요. 이 문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의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어디로 나가느냐? 이 문의 반대편에 있는 문을 통해서 나가겠죠. 터널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의와 진리가 나왔는데요. 이 터널의 첫 번째 문은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 여기 보이지 않는 저 끝에 있는 문은 뭘까요? 그것도 진리의 문입니다. 앞의 문과 뒤의 문이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처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의의 길, 곧 복음의 길, 이 길을 가게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 연결된 삶이 의로운 삶,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한 삶을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살며 진리에 도착하기를, 천국에 도착하기를, 맞은편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기를 고대합니다. 기뻐해요. 길을 가는 도중에 생각하는 것은 이 문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겠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세요? 철로 역정? 되게 한 300년 된 영화가 아니죠. 300년 된 소설을, 기독교 고전인데요. 이 소설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전 몰랐는데요. 이게 매진이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석수가 큰 건 아닌데 어쨌든 나름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에게 약간 오해를 줄 수 있는 면도 있긴 하지만 믿음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설명해주는,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극장에 가서 티켓을 발권을 해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의의 길은 좁아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진리의 문은 첫 번째 문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과 한 쌍인 문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한 변화와 약속의 시작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터널을 지나서, 이 좁은 길을 지나서 끝까지 가면 이 완성된, 완료된, 복음이 완료된 완전체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변화와 약속의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이유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약속과 그 실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과 뒤가 같습니다. 앞면이 10원인데 뒷면에 50원이나 100원이라고 써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지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그런 터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터널 한쪽은 마도 터널인데 반대쪽은 남양 터널이라고 써 있는 터널은 없어요. 양쪽 다 같은 이름의 터널입니다. 학교로 치면 정문은 청원중학교인데 후문은 남양초등학교이거나 사강초등학교이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강중학교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의와 진리라는 말은 평소 우리가 안 쓰죠. 언제 쓸까요? 여러분 의라는 말을 언제 써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 써본 적 있어요? 평상시에? 교회 외에서? 제가 의라는 말을 교회 외에서 들어본 거는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의인, 철도 지하철에 빠진 누구를 구해준 의인, 그런 뉴스에서만 의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진리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제외한 다른 공간에서 진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전 대학교 가서 들어봤어요. 철학 시간에. 철학 시간 외에는 진리라는 말 쓰지 않아요. 종교 외, 기독교회 안에서 물론 진리라는 말 사용하지만 종교 외에 철학 공부 외에는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의와 진리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듯 하나님에게서 이 의와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요, 이 의에는 특징이 있어요. 의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에는 당연히 기준이 있죠. 의롭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의에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도 자기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둑이지만 난 그런 짓은 안 해 라고 말하고 살아요. 강도도, 아니 깡패도, 조폭도 내가 조폭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진리, 두 번째 문을 딱 통과했을 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그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가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를 들고 있죠? 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믿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변치 않는 진리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되는 이 진리 안에 거하길 바라고,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은 이 의와 진리의 문을요, 의의 길,
진리의 문을 꽤 크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의 길은 좁고, 진리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 그 의와 진리의 문과 길이 좁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넓은 그 큰 터널에 나무로 막혔을까요? 문이 작은 게 생겼을까요? 사람이 안 지나가니까. 안 지나가니까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마치 오솔길처럼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문을 통과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의의 길을 가는 게 좁다고 생각이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좁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이 정말 좁구나, 정말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은 너무 불편해, 이 길은 너무 좁아, 움직이기도 좁아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 길을 즐겁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길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스텝을 밟아가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길은 너무 좁아요, 불편해요, 근데 저는 즐거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좁다, 불편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길이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 진리를 기준으로 제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길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얼굴에 웃음이 항상 있길 바랍니다.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춤추기 그러면 골방에서라도. 저 가끔 그랬는데 네, 골방에서라도. 그건 성향이니까. 네. 계속 하다 보면 좀 사람들 앞에서도 춤출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 주인이 성격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좀 잘 출 것 같은데 막상 앞에 가면 안 해. 네, 막상 앞에 가면 안 해. 반대로 우리 큰애는 잘 안 추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의외로 또 춰요. 참 사람이 참 오묘하다. 성격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문과 의의 길 외에 다른 방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진리를 통해서만 의의 길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의의 길을 통해서만 진리의 문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와 의의 문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문과 의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희생이 투입됐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투입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문과 의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이상한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삶의 모습들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 길에 온전히 거하겠다. 나도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의는 진리로 이어지지 않고 의는 허무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도 마찬가지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밀고 들어간, 여러분 앞에 열려졌던 그 진리의 문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길입니다.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의와 진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못 들어간 오솔길이 아니에요. 길을 잃어 가게 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사실 나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미로 사진이 있습니다. 이 미로는 실제로 있는 미로예요. 그 나무인지 풀인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미로인데요. 미로 사진 보여주세요. 미로 사진. 들판에 저렇게 아마 옥수수 밭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는 위스토 메이즈라고 하는 그 미로들이 있는 곳인데 이 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그 미로가 같이 있대요. wistomage.com에 들어가시면 여러 개의 미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철로역정에 나온 어떤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달을 여행하고 있죠. 네. 미로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오른편에 있는 게 벽이 쳐져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저쪽이 들어가는 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이 길을 왜 왔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이네. 나가는 문이 안 보이네. 왜냐하면 미로는 나가는 문이 바로 앞에 가야 보이거든요. 하지만 나가는 문은 분명히 있고 나가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쯤 있을까요? 이 미로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어디 쫙 구석에서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언제쯤 끝날 것인가라고 초조해 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끝나는 때가 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온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저 중간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저 중간에서 죽으면 거기서 바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네. 어떤 사람은 1년을 살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죽는 순간 그 자리가 출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겠죠. 에덴 밖의 세상은 마치 이 낙원처럼, 이 미로처럼 굉장히 의와 진리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증언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살피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만 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치우치더라고요. 말씀에만 치우친 사람은 나뭇가지 같고 기도에 치우친 사람은 붕붕 떠다니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진리와 의의 문과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가고 이 길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좋은 사랑의 색깔, 의와 진리, 이 사랑을 여러분들 삶에 잘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